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행복하고 늘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사후의 분들과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주인 되신 행복한 가정 됩시다. 시작. 예수님이 주인 되신 행복한 가정 됩시다. 네. 이 가정에 대한 설교는 누구나 자신 있게 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있는 설교자는 그러면 부부관계가 완벽해서 설교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또 많이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행복의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불행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는 다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거 맞죠? 불행해지려고 결혼할 거 미리 알았으면 결혼 안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물론 어른들이 자꾸 강요도 하고 사회 풍습이 그렇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면 지금보단 덜 외롭겠지. 지금보단 더 행복하겠지. 뭔가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우리는 결혼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사랑하고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거기서 행복의 열매를 맺고 행복의 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혼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다고 다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숨과 고독으로, 체면과 고독으로 눈물 짓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은 어디서 얻는 걸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부부의 위기, 가정의 위기는 불신자의 가정에만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나 성도의 가정에도 이 위기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볼 때는 존경하는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안수집사님이요, 권사님이지만 가정에서는 아내나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꼭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은 부흥 강사님들이 늘 하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가정에 대한 설교할 때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잘 하시고 막 축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이불을 하고 솥단지를 들고 강단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왜 강단에 올라오고 했더니 나는 우리 남편이 설교할 때는 천사 같대. 근데 집에서 보면은 천사가 아니라 악마 같대. 그냥 난 천사 같은 남편하고 한 번이라도 살고 싶어서 솥단지 이불 들고 강단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보이는 목사의 모습과 가정에서 사모에게 하는 목사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목사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평생을 함께 살면은 어떤 분들은 20대는 신나 살고 30대는 뭐에 살고 60대는 그냥 정으로 살고 70대는 그냥 의지해서 산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라도 돼야 되지? 왜 평생을 사는데 왜 원수가 됐을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릴 때 또 많이 들은 얘기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노인들이 둘이 TV 프로그램에 장수천국인가 이런데 나갔대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문제를 답하는데 정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회자가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느냐. 할머니가 설명했어. 여보 우리처럼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나가지고 함께 오래 사는 거 이걸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그들이 할머니가 갑자기 뭐라 그러지? 왼수 그러는 거야. 왼수. 아니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왼수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내자 있잖아 내자. 그랬더니 그래 평생 왼수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답이 뭐예요? 천생연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만나서 오래오래 사는 걸 천생연분이라 그러는데 할머니는 그걸 왼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둘이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 원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또 반찬 때문에 싸우고 저녁 때 또 빨래 때문에 싸우고 왜 다림질 안 해놨냐고 또 싸우고 양말 안 빨아놨냐고 또 싸우고 늘 싸우는 게 연속이야. 그러니까 왼수처럼 저 왼수는 언제나 안 볼까? 내가 죽든지 저기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왼수가 없지. 이게 왜 이런 관계가? 물론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가정들이 왜 이렇게 서로 아파하며 상처를 가지고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유머도 있죠. 치매의 마지막 증상이 뭐냐? 치매의 마지막 증상은 노부부가 서로 평생을 미워하며 살다가
어느 날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랑하느냐? 자기 아내 남편이 아닌 줄 알고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치매가 왔으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할까? 오죽했어요. 오죽했어요. 한마디 더 할까요? 오늘 남편이 수요 예배를 잘 안 가.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아파가지고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서 교인이 5명밖에 내가 안 가면 자리가 빈다는, 목사님이 12일을 설교를 못 하신다는.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오늘 내 대신 한 번만 가줘. 당신 집사가 그래 평생을 수요일을 안 가고 오늘 한 번만 가달라니까 내가 감기 몸살 때문에 도저히 못 가겠어. 그 남편이 갔다 온 거야. 근데 아내가 아프다고 신경도 안 쓰고 약도 안 써다 주고 청소도 하는 남편이 수요 예배 갔다 오더니 은혜를 받아 얼굴이 붉게 가지고 막 여보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먹고 싶은 거 약 써다 줄까?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달라진 거야 이게. 수요 예배를 갔다 오더니 야 확실히 은혜를 받기는 받았구나. 수요 예배를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궁금한 거야.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아프다 그러니까 3일 후에 심박을 오신 거야. 그래서 목사님 지난 수요일날 설교가 뭐였기에 우리 남편이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수요일에 갔더니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도대체 지난 수요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머리를 긋더니 그걸 꼭 얘기를 해야 됩니까? 목사님 꼭 듣고 싶다고. 그랬더니 결국은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설교 제목은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까짓 거 안 해주면 사랑 못할까? 뭐 이렇게 해서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행복한 포도원 같은 가정으로 설계하셨어요. 자, 우리 시편 128편 3절 말씀을 자막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거 매우 행복한 모습이.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송이가 열리면 얼마나 탐스러워요.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은 수저들고 섰는데 그렇게 감람나무처럼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 감람나무라는 건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감람류가 비싸거든요. 이 아이들이 다 우리 가정의 일꾼들이 되고 이제 부모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포도원 같아야 될 이 가정이 왜 그랬냐는 거예요. 포도원에는 울타리가 잘 쳐져 있고 높은 망대가 있고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늘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우가 담을 허는 여우처럼. 자, 우리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가서 2장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다. 이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헐기 시작하면 그 포도원이 금방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한 가정에도 우리 가정을 행복을 시기해서 이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정말 무관심의 여우가 찾아오고 게으름의 여우가 찾아오고 신혼 초에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제는 신경을 안 써. 알아서 먹겠지. 자기가 배고프면 찾아 먹겠지. 뭐 꼭 내가 언제든지 찾아줘야 되나? 이제 손과 발이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이 뭔가 좀 무관심해지는, 무관심. 게으름이 찾아오는. 또 때로는 미운의 여우가 찾아와서 어느 날부터 별로 사랑스럽게 느껴지질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평생 사는 게 내가 손해보는 짓 같아. 내가 그때 더 좋은 남자 있었는데 아이고 내가 후회가 돼. 뭐 이렇게 후회의 여우가 찾아와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는 바로 가정인데, 가정에서만이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정말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인데, 그래서 교회보다 먼저 만든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부의 화목한 관계라는 거예요. 왜?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관계가 다 위험하니까. 부부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거 아세요? 부부가 맨날 소리 지르고 싸우면요 자식들이 그렇게 불행해요. 우리 집은 전쟁터야 전쟁터. 또 한 판 했어 또 한 판. 맨날 아이들은 친구만 나면 그러는 또 한 판 했대. 우리 집은 한 판 안 하면 잠을 못 자. 마치 군대 옛날에 갔을 때
이 뭡니까? 기압인가? 빠따라고 안 맞으면 잠이 안 온대. 왜? 새벽 2시에 깨우는 것보다 미리 맞고 자는 게 편해, 그게. 예? 미리 맞으면 밤에는 안 깨우니까 선배들이. 이 내무반에. 참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이 가정이 오히려 불행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려면 벌써, 아이고, 나는 못 살아. 자, 근데 성경은 가정과 부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또 가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나. 자, 에베소서 6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미안합니다. 5장 22절인데 제가 이걸 착각을 해서 다 잘못 썼네요. 그냥 성경을 보고 읽으시죠, 뭐.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읽어볼까요? 성경에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니, 우리 남편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예수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데 우리 남편은. 근데 어떻게 주께 하듯 우리 남편에게 복종하란 말이야?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고려시대야? 지금 누가 남편에게 복종해? 내가 뭐 종이야 이 집에? 이렇게 생각하죠. 뭐 당연하죠. 왜?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남녀 평등을 부르짖는 시대인데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종처럼 복종할 수 있나? 네. 이거는 물으면 100이면 100 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냐고 그렇게 반문할 겁니다. 성경은 너무 우리의 모습을 모른다고. 성경은 옛날 책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왜? 구약은 이미 30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그 구약 성경에서 뭘 알겠느냐고. 신약 성경도 적어도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세상에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종처럼 복종하겠느냐? 또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버리겠느냐? 아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남편입니다. 이런 남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혹 자식이 죽어야 될 자리에는 내가 부모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내가 벌을 받겠다고 하는 부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고. 그런 남편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에 도대체 해당되는 말씀이냐? 우린 이런 의문을 갖게 되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공허한 이야기일까요?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행복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을 늘 기쁘게 하겠어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기를 즐거워했어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남편을 먼저 만드시고 남편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그 남편의 뼈를 빼서 아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결혼해서 그 아내와 한 몸이 된다. 한 육체라고 에베소서 5장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한 몸이나 한 육체나 뭐 마찬가지죠. 이것은 바로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고 영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냥 몸을 섞는다는 육체의 어떤 합일의 의미 이상의 영적인 하나됨, 정신적인 하나됨, 그런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부부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이제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비난하고 변명하는 관계로 전락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남편이 뭐라 그래? 당신이 주신 아내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지 내 잘못은 없다고. 그런데 또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느냐? 그냥 뱀이 꼬셔서 내가 먹은 거지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인간들은 그때부터 뭐예요? 아주 변명에 능숙해요. 오늘의 부부들도 마찬가지.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원인을 다 배우자에게 돌려요. 우리 아내가 조금만 성격이 좋으면 좋은데 성격이 못됐어 아주. 우리 남편이 뭘 몰라. 우리 남편이 뭐 남편의 탓에 돌려요. 남편이 무능해. 돈을 잘 못 벌어와. 그래서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못해. 이 뭔가 남편의 탓으로 아내의 탓으로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가 부족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다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에요. 상대가 변해야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변할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거고 어디 내놔도 우리 아내가 문제야. 근데 내가 부족한 걸 아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당신이 이렇게 데리고 살아주니 얼마나 고맙냐고. 저는 그래서 또 결혼 40주년 되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40년 동안 데리고 산 거 당신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보니까 그것도 바른 말이 아닌데. 우리 아내는 또 속으로 내가 자기하고 살아준 게 얼만데. 생각하죠. 사람들은 다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맨정신에 자기 정신에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여기서 정말 그 남편에게 복종할 아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남편들은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자기 아내를 위해서, 부모는 피가 섞였어. 자식은 서로 혈액형이라도 같아. 아내하고 나하고 혈액형이 뭘 같아? 우리 집은 물론 같아. O형이니까. 그러나 사실은 부모의 혈액에 속한 건 아니에요. 근데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내가 왜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으며 사랑할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하나의 창조의 질서를 만드셨어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남편을 가려서 그 가정의 제상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제상, 가정의 제상. 그것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부이고 그리스도는 신랑이십니다. 성경은 주로 이렇게 표현해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부된 우리들은 뭐예요?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고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야.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 아가서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된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부이고 그리스도는 신랑이십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신랑은 신부를 사랑해야 돼.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신부된 아내는 신랑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그 영적 원리를, 결혼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5장 23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는 거예요. 자, 또 2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4절에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성경은 분명 이런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존중하고 지킬 때 진정한 행복을 주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에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것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몸의 원리를 바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베소 5장 31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입니다. 아내는 남편 자신이고 남편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딴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씨고 우리 아내는 박 씨니까 딴 사람이 아니라 아내와 나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놀라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28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죠.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아내가 자신의 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듯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29절 말씀 또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세상에 어느 남편이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 손가락이 뭐 가시만 들어도 그냥 병원에 쫓아가서 가시 뽑으려고 그러고 상처만 나도 연고를 바르려고 그러고 자기 몸은 되게 아껴요. 남자들은 또 자기 몸은 되게 아껴요. 건강을 잃어버리려면 내가 남자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지 이래가지고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남자는 없어요. 자기 육체를 잘 양육하고 보호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 몸을 아껴요. 근데 그 자기 몸이 누구냐? 바로 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몸인 아내가 지금 아파하는데 남편도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에요. 성도들도 각 지체의 부분을 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복음의 비밀, 이것이 바로 놀라운 비밀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퉁이 돌, 주춧돌이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자기 생명처럼, 자기 몸처럼. 아내들도 자기 남편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또 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영적인 비밀을 적용받는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가정을 정말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돼. 아유, 안 바꿔져. 20년을 살아왔는데 뭐 바꿔주긴 뭘 바꿔줘. 근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바꿔질 수 있어요. 우리 아내는 절대 성격이 안 변해. 근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아내의 성격도 바꿔질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부부의 숨겨진 눈물과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남편의 상처, 아내의 눈물을 아십니다. 서로 행복해지는 비결을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서로 안타까워하고 애쓰는 이 부부에게 지혜를 주셔요.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사랑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가정에 누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예수님이 남편의 마음도 바꾸시고 아내의 마음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채찍에 많은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즐겁게 감당하셨어요. 남편과 아내들도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고난에 던지셨듯이 남편과 아내들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을 위한 고난이라면 내가 기꺼이 즐겁게 감당할 수 있어야 돼. 남편의 행복을 위한 고난이라면 내가 즐겁게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듯이 자존심에 대해서도 죽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자존심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되게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겠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 부모를 그렇게 욕할 수 있어.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피는 피를 부른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혈족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자. 서로 상대방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자. 자기들만의 문제를 가지고 대화해야지. 왜 자꾸 부모님 얘기라고 장인 장모 얘기를 꺼내냐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부부는 서로 죽는 운동을 해야 돼. 물론 상대방이 잘 배려해서 내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주면 최고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런 훈련을 못 받았고 또 그렇게 할 인간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내가 죽는 훈련을 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행복은 찾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죽이셨듯이 우리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죽을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서로 다르게 만드신 거 아시죠? 남자는 흙을 빚어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인은 남자의 뼈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 남녀는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게 다 다르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그 차이를 좀 알아야 돼. 사실 그걸 모르고 다 우리는 그냥 같이 살면 결혼이고 같이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고전적인 책이지만 존 그레이라는 분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화성과 금성은 전혀 다른 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마치 화성에서 온 사람처럼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여인처럼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성들은 어떻게 다르냐? 남자들은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신난다는 거 아세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식사하시라고 가서 그랬더니 뒤에서 뭐 운동을 아령을 하시는데 이게 알통이 부툭부툭부툭. 그걸 보고 할머니가 야 여보 당신 꼭 40대밖에 안 된 것 같아? 어떻게 알통이 이렇게 나고 당신 되게 건강하다. 나는 건강한 남편하고 사니까 너무 좋다. 그 칭찬을 해줬어요. 아들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다음부터는 뭐 무거운 거 있으면 자기한테 말하라고 자기가 들어주겠다고. 할아버지가 그냥 못 박을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당신은 힘든 거 하지 마. 내가 해야 돼. 왜? 내가 알통이 부퉁부퉁하고 힘이 세거든. 칭찬 한번 받았더니 뭐 물불을 안 가려 할아버지가. 그 작은 칭찬이 남편의 마음을 바꾸고 가정의 모습을 바꾸고 우리는 그 칭찬 한마디가 인색하다는 거.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우리 남편은 저렇게 에이, 지금 괜히 내가 거짓말해가 안 되지. 솔직하게 자기는 정직하게 말한대. 그래서 당신 모습 보니까 어떻게 나이는 50세인데 꼭 70대 할아버지 보는 것 같아. 이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하는. 정말 우리 아내가 날 그렇게 생각하나? 나는 직장에 나가도 인기가 없어 하기는. 나보고 다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었다 그래. 남편은 매사에 자신감을 잃어. 그 아내의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남자들은 인정받기를 원해요. 아주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있어. 직장에 나갔다가 오늘 남편이 아주 힘들어. 왜 여보 힘들어? 그랬더니 그냥 그 위에 그 부장 그 친구가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 나 이거 못 살겠어. 이제 회사 그만둬야지. 그러면 아내가 여보 당신이 집에서 하는 짓 보면 밖에 나가서도 오죽하겠어? 부장님이 틀린 게 아니라 부장님이 오라.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러면 남편 완전히 죽이는 거야 이제 그거는. 그대로 뭐라 하세요? 그 부장 진짜 못된 사람이네. 그럼 무지한 사람.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을 몰라보다니. 나중에 그 부장 내가 혼내줘야 되겠어 여보. 여보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 당신은 어디 가도 환영받을 수 있어. 그 회사 아니면 뭐 갈 데가 없어. 이렇게 아내가 힘을 줘야 돼. 그런데 아내들은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당신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이상하지. 당신이 어디서 환영받은 적이 있어? 내가 알잖아. 내가 벌써 회사 5번 옮겼잖아. 이러면 남편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아내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질지라도 남편들은 인정받고 격려받고 존중받기를 원해요. 존중받기를. 근데 아내들은 내가 이런 얘기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 하면서 자기를 정직하게 말한다고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부가 어느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남편이 운전을 하고 기분 좋게 좋은 옷을 입고 서로 이제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좀 길이 헷갈렸어. 내비게이션도 이상한 엉뚱한 자꾸 안내를 해가지고 똑같은 길을 2번 돌았어. 그래 보니까 이제 시간은 다가오는데 좀 걱정이 돼. 근데 아내는 뭐라 그러냐. 이래 여보, 우리 내가 딴 사람한테 물어볼까? 여기 잘하는 누구 남편이 잘한다는데 좀 물어볼까?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걸려고 그래. 그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해서 전화를 안 걸었는데 남편은 그때부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아니, 저 남자는 어떻게 자기 아내 데리고 파티장도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빙빙 도나, 이런 말 들어서 그런지 남편은 그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파티 장소에 도착했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감싸고 도는 거예요. 아내는 그 이유를 몰라. 우리 남편이 왜 저렇게 시무룩하지? 뭐 기분이 나쁜 일이 있나?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아내의 말은 이런 거예요. 여보, 당신만 믿고 있다가는 오늘 파티도 못 가겠어. 당신은 늘 하는 일이 다 그 모양이지 뭐. 아주 미리 좀 찾아놓지 그래. 뭐 이런 얘기. 남편의 잘못을 뼈 아프게 지적하는 그런 얘기는 남편을 시무룩하게, 소침하게, 또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들에게 원하지도 않는 조언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남편을 도와준다고 자기는 생각해. 그런데 그 도와주는 한마디가 남편을 얼마나 불쾌하게 만드는지 잘 몰라요. 그게 남편의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남편을 위한 아내로 해줄 수 있는 충고로 여기지만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주겠어? 아니에요. 남편은 그 일로 그것이 상처가 돼서 아내에게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조금만 칭찬해주면 너무 좋아해. 조금만 인정해주면 너무 좋아. 당신이 우리 가정에 든든한 기둥이 되는 것이 난 너무 좋아. 이렇게 남편을 칭찬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저희 아내가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한 6시, 때는 늦으면 6시 반, 7시 대 정리하고, 카페를 정리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아내는 피곤하다는 거야. 나는 이제 저녁을 먹을 생각을 하는데 아내는 그때 좀 이제 화장실부터 가야 되고 나는 바빠서 화장실도 못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하면서 나는 빨리 밥을 안 차려주나. 근데 밥을 기껏 먹고 나서는 의자에 터적 주저앉아. 자기 너무 피곤하다는 거야, 지금. 가끔 또 텔레비 보다가 5분만 있으면 막 졸아, 그냥.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 그래, 여보. 그래, 피곤하면 그 카페 그만둬. 그러면 꼭 해야 돼. 그만두면 되잖아. 그래. 그 아내는 그 카페가 진짜 그만두고 싶어서 피곤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가 피곤하다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피곤해. 얼마나 수고가 많아서 여보 내가 좀 다리 좀 주물러 줄까? 어깨 좀 주물러 줄까? 좀 쉬어. 내가 좀 청소할게. 이러길 바라는 거야. 근데 힘들어도 그만두라니까. 뭐해? 딴 거. 이러면 아내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내의 본심은 그게 아니야. 자기 힘들다는 건 남편에게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뿐이지 진짜 카페를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야. 근데 남자들은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그거 그만두면 되잖아. 그거 문 닫으면 되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의 세심한 이런 감정을 남편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어떤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좀 인정해주고 자기를 좀 위로해주고 좀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걸 누가 몰라? 그만두면 괜찮다는 걸 몰라. 그러나 아내는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그 직장에 계속 나가고 싶은 거야. 남편은 무조건 그만두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동감해주고 위로해주기를 아내는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부는 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뭔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저녁 먹고 좀 커피 한 잔 먹고 좀 행복하려고 대화를 좀 시작했어. 근데 대화하다 보면 되게 싸움으로 끝나. 대놓고 화를 내는 게 대화야. 부부는 완전 말 안 하는 게 서로 편하지. 각자 자기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안 보는 게 나. 마주 보면 또 드라마 보다가 왜 싸워 또 왜? 그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야. 생각이. 남편이 느끼는 생각과 아내가 느끼는 생각이 너무 몰라. 저도 마찬가지. 그걸 모르니까 늘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얼마나 수없이 했을까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좀 공부도 해야 되고 좀 바로 알아야 돼. 자, 여러분. 오늘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의 영적 지도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권사고 당신이 집사지만 그래서 가정 예배는 당신이 인도해야 돼요. 당신이 우리 집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이렇게 남편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아내는 좀 잘 들어주는 인내가 필요해요. 당신 말해봐야 뭐 옳은 얘기 하나도 없어. 시끄러워요.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남편이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거든. 그러면 남편은 기분 나빠가지고 안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여보 좀 얘기해 주세요. 나 좀 듣고 싶어요. 당신 생각. 잘 경청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대개 아내들은 남편의 말을 건성건성 들을 때가 나중에 물으면 꼭 딴 얘기해.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당신이 언제 그랬냐고.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이게 남편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 또 주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삶의 태도 매우 중요해요. 물론 우리 남편의 모습이 예수님하고 너무나 차이가 크지만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남편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하고는 전혀 멀지만은 그러나 그 남편이 점점 예수님과 닮아지기 시작한다는 거 아세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마치 주님을 대하듯 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대할 때 마치 주님을 모시듯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은 그 아내가 늘 그 남편의 이름이 이지훈 선교사예요. 근데 그 자기 남편 얘기할 때마다 우리 지훈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지훈님이 세상에. 처음에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 자기 남편은 무슨 지훈님 그래. 그냥 처음에 그게 주인님인 줄 알아. 주인님. 자기 남편을. 근데 그분은 꼭 자기 남편을 지훈님이라 그래. 이지훈 선교사인데 지훈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좀 이해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여인은 나름대로 자기 남편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갑자기 반말 못 쓰니까 우리 지훈님이, 우리 남편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 매우 중요해. 가장으로서 남편의 태도, 자리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앉아도 상석은 누구의 자리예요? 아빠의 자리야. 너 거기 앉지 마. 너 옆에 앉아야 돼. 아빠가 우리 가정의 왕초거든. 아빠가 여기 앉아야 돼. 아빠의 권위를 인정해 줘요. 아빠의 권위를. 또 맛있는 것이 있으면 얘들아 아빠 오시니까 좀 차봐. 아빠가 오신 다음에 우리 같이 먹자. 아빠가 오신 다음에. 아빠 오시면 아빠 드시고 같이 먹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맛있는 거 있으면 애들 다 줘버리고 남편은 오면 없어. 요즘 아내들이 그렇다니까. 자식이나 잘 먹이면 되지. 남편 못 줄 게 뭐 있어. 남편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자녀 교육의 마지막 보루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빠의 권위가 가정에 살아있을 때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엄마 말을 안 듣는다는 거 아시죠? 어릴 때는 엄마를 더 따라요. 왜? 엄마가 용돈도 잘 주고 또 아빠가 엄마한테 꼼짝 못하는 것 같아. 우리 집은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를 잘 따르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엄마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엄마 팔을 딱 잡으면 어머니 말씀으로 하시죠. 왜 민주사회에서 폭력을 사용하십니까? 그럼 꼼짝 못해 아들한테. 때릴 수도 없어. 혼낼 수도 없어. 말도 안 들어. 또 김여사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 거야 아들이. 뭐라 그래? 우리 아들도 보면 박 여사님 왜 이러세요? 이러시. 그럼 어떻게 혼낼 수가 없어. 근데 아빠의 권위가 있어요. 아빠 들어오시면 너 아빠에게 혼내주라 그럴 거야. 아빠를 겁내야 돼. 근데 아이들이 아빠를 겁내지가 않아요. 왜? 엄마가 그냥 아빠를 하도 없이 그냥 이 권위를 떨어뜨려서 그냥 우리 아빠는 엄마한테 꼼짝 못해. 이렇게 인식이 되면은 아이들은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아빠의 권위를 아내들은 살려줘야 돼. 또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그래. 아유 목사님 저는요 그래도요 우리 남편에게 잘해요. 그래서 뭘 잘하냐 그랬더니 자기 공휴일 되면 남편에게 삼계탕을 꼭 대접한대. 굉장히 훌륭하다고. 삼계탕 대접하는 아내가 어디 쉽냐고 말이야. 짜장면에 시켜 먹자 그러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게 그 삼계탕이 아니라고요. 삼양라면에다가 계란 하나 섞어서 준 거래. 좀 남편에게 좀 이왕이면 음식도 좀 저도 그래. 좀 나한테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아이가 오면은 아들이 오면은 좀 맛있는 걸 준비해. 아들한테 이렇게 못 준다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무거나 먹자고 그러고. 그럼 내가 존중받는다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무거나 잘 먹고 우리 아내가 해주면 다 맛있어 그냥. 다 맛있어. 또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요. 자기 몸처럼. 마치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들을 사랑해요. 골로새 3장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 사랑이 뭐냐? 자기 희생을 주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희생적인 사랑이. 또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아름답지도 않고 죄로 인해 허불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쏟아준 사랑이에요. 자, 26절 말씀, 에베소 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주님이 씻기듯이 뭐예요? 우리의 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남편들은,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 남편이나 아내가 성격이 좀 모나고 결정과 흠이 많아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모나도 내 아내고, 성격이 잘못돼도 내 아내고 내가 품어야 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은 장차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흠이나 주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더 엉망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반드시 변할 거야. 저 교회가 변하고 저 성도가 변할 거야. 늘 미래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부들도 마찬가지. 언젠가는 우리 아내가 변한다는, 우리 남편이 바꿔진다는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남편이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처럼 될 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얘기인데, 그분은 참 누가 보기에도 가정이 행복하고 목회도 아주 열심히 하셔서 성공하신, 우리가 볼 때 세칭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이제 불려지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 그런 말씀을, 자기가 이렇게 어느 날 아내가 기도하는 걸 가만히 지나가면서 들어봤대.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막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뭐 아무개를 불쌍히. 그래서 우리 아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우리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구나. 누가 또 우리 아내를 힘들게 했구나. 자기는 그렇게 늘 생각했대. 근데 오늘 집에 들어가는데 현관에서 우리 아내가 또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주님께 기도하더래. 그래서 누군가 하고 자세히 들었더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야. 목사인 자기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서야 그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아내는 나에게 그 부족한 점을 말하지 않고 주님께 고백하는구나. 주님께. 나에게는 그냥 칭찬만 해주고 당신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주는데 진짜 나의 부족한 점은 예수님께 아뢰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남편의 부족한 점이 눈에 많이 들어오죠. 그 부족한 점은 지적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 남편에게 뭐만 칭찬만 해주고 인정만 해주라는 거예요. 남편의 부족한 점은 말하지 말고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남편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여자분들은 또 하루에 보통 한 3만 마디의 말을 해야 잠을 주무실 수 있대. 그 말을 누구한테 해? 그러니까 주님께 하라고, 주님께. 남편에게 너무만 남편이 못 견뎌. 그냥 어떻게 다 들어줘.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볼 때 마치 주님을 보듯이 이렇게 보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여기고 사랑해야 돼. 자기와 싸우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공사 중이네, 공사 중. 지금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빚어 만드시는데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부족하고 아내도 부족하니까 우리는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공사가 빨리 끝나도록 우리는 주님께 더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부를 바꿔주시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정을 바꿔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런 후배들을 하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사모하고 싸우면 백전백승이래. 늘 이긴데 자기는. 그 후배들이 그때 부러워해가지고, 선배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기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기는 비결은 딱 한 가지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래. 지는 것이. 그 사모님하고 싸우면 늘 진대 자기는. 근데 그게 이기는 거래. 부부 사이에 이기면 뭐해? 져서 승리하는 게 낫지. 한 사람이 이겼다는 건 한 사람이 패배했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신나면 아내는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게 서로 행복하지. 부부 싸움은 승리와 패배가 없어요. 모두가 패배하는 거예요. 모두가 승리하는 길을 택하시겠어요? 모두가 패배하는 길을 택하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눈으로 아내를 보는 거야. 예수님은 어떤 성경에 나오는 여인도 꾸짖거나 책망하냐. 심지어 가늠하다 온 여인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를 다시, 나도 너를 용서한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사랑스러운 딸로 여기셔요. 예수님의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면 돼. 아내의 허물은 다 덮어주고 아내의 좋은 점을 인정해 주면 돼. 아내들도 마찬가지. 남편을 볼 때 그리스도를 보듯이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과 남편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 남들이 내 자식을 뭐라 그러면 싫잖아요. 잘 못해도 우리 자식을 칭찬해 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 누가 감히 내 아들을 가지고 면박을 하고 비판을 내?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을 칭찬해 주고 아내를 인정해 주고 그의 부족한 점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돼.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손님이 되면 안 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포도주가 없어서 위기를 당한 가정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손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종들에게 시켜서 저 항아리 비운 거에다 물을 채우라, 떠다 주어라.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돼야 돼. 허울좋은 주인 돼서는 안 돼. 실질적인 주인이 되시면 가정이 변하고 아이들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그 고백 가운데서 행복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